우리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대략적인 배경을 설명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사울왕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고 그 사울왕의 군대 장관 누구였죠? 아브넬도 이미 또 죽었고요. 그 사울의 아들 누가 마지막에 죽게 되었죠? 이스보셋이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울 왕가가 몰락하는, 사울의 시대가 이제 뒤안길로 가고 누구의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넬은요, 요압에게 죽임을 당했죠. 요압은 왜 아브넬을 죽였죠? 자신의 동생을 죽인 그 아브넬을 복수하려고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이스보셋은 어떻게 죽었죠? 이스보셋의 두 장군인 레갑과 바나가 어떻게 했어요? 배신을 하게 된 거죠. 누구에게 충성 맹세하려고, 이제 흐름이 다윗에게로 넘어가니까 다윗에게 충성 맹세하려고 이스보셋을 죽여서 그 다윗에게 알렸죠.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고 이제 다윗 편에 서려고 했는데 그 다윗에게 아부를 했지만 다윗은 오히려 어떻게 했죠? 다윗은 그 두 레갑과 바나를 처형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비록 자신을 해치는 사울과 또 아브넬과 이스보셋이었지만 그를 지극히 어떻게 해줬어요? 장사를 지내주고 선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나서 이 다윗의 무엇이요? 인격을 보고 백성들은 이제 다윗을 무엇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의 어떤 성품과 인격, 그 선왕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인정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5장에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장로들이 헤브론에서 누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이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아멘. 이제 모든 지파, 이제 무엇입니까? 원래 다윗은 통일 왕국의 처음부터 통일 왕국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이었잖아요. 근데 나머지 그 이스라엘의 지파가 이제 사울 왕가가 이제 몰락하니까 이제 다윗에게 와서 다윗 당신은 우리와 한 무엇이다? 고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무엇이라 말하죠? 2절에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었을 때 다윗은 무엇이었죠? 사울의 곁을 지키는 장군이었죠. 그래서 그 사울 곁에서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였고 결국 하나님께서 왕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결국 유다 지파의 왕이었다가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이제 등극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이 대략 15세 정도 된다고 해요. 15세 정도 되는데 지금 20년이 흐른 이 시점에 이제 전체 이스라엘 왕국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환경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크면 그쪽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화려하면 그쪽을 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위 세상 말로 말하면 눈치를 보게 되고 어떤 살아있는 권력에 무엇을 쓰는 거예요? 줄을 쓰고 라인을 서는, 그래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며 아부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이스보셋의 두 장군, 배신한 두 장군 누구였죠? 레갑과 바나가 그런 사람에 해당하죠.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환경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야박하게 들리는 소리일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그 장로들도 어찌 보면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합리적으로 말하죠. 당신은 우리의 무엇입니다? 고륙이고 당신은 사울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 전역을 출입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를 위한 목자와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았습니다라고 아주 합리적인 그런 어떤 논리를 펴서 근거를 대서 당신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는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겼을 때 다윗 편을 택했나요? 살아있는 권력이 누구의 편을 택했어요? 사울 왕의 편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이들도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죠. 살아있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권력인 사울이 살아있을 때는 정말 이들이 말한 것처럼 이들은 실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이요 목자로 세운다고 그렇게 말은 하고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다윗의 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편을 택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됐어요? 사울은 몰락하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통일 왕으로 등극하는 그 시점에서 이제 딱 보니까 어느 편에 붙어야 딱 맞는 거예요. 이제 떠오르는 햇별인 다윗 편에 서야 된다는 판단이 서서 이렇게 아주 논리와 합리적인 그런 근거를 대고서 그렇게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과 장로들은 환경을 따라 이게 보여지는 것을 따라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요?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당장 내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지파와 또 이스보셋을 배신한 레갑과 바나는 말씀과 약속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성취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성취되었어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지 20년이 지난 후에 결국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과정에서는 정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고난의 세월, 눈물의 시간이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약속을 무엇 하시는 분이에요?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어떤 과정이 있어요? 광야를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성지를 직접 다녀오진 않았지만 제가 최근에 학교 아이들과 이렇게 이스라엘 성지 순례 그 영상을 보면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60%가 광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광야를 그 영상으로 봤는데 정말 척박해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20여 년의 그 세월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의 훈련을 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그를 세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원해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고난의 길, 또 그 광야의 길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또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할렐루야. 그 약속대로 이루시고 행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무슨 훈련을 해주신 거예요? 믿음 훈련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 믿음의 훈련을 20여 년 동안 하게 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인격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또 성숙해지는 그런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꿔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 1절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무엇이라고요? 반응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무엇이라고요? 반응이라는 것을. 저는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순종하고 인내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본질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20여 년이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믿음으로 여러분을 견실하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사무엘하 5장 6절과 이제 우리 10절을 보니까 이제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다윗이 어디를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곳을 무엇이라고 명했죠? 다윗성으로 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도로 삼아요. 수도로 삼습니다. 수도인데 그 예루살렘이 지리적 위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중간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 양쪽을 다 아우르면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그 양쪽을 다 통합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장소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는 거죠? 누가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에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는데, 여부스 사람들이 아주 호언장담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죠?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어떤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몸이 온전치 못한 자라도 너를 다 방어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자신감에 찬 거예요. 그건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삼면이 깊은 무엇이에요? 골짜기로 되어 있고 높은 지대에 있다 보니까 그곳에 쳐들어오는 족족 다 그 지형적인 그런 어떤 그 핸디캡으로 인해서 그곳을 쉽게 정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환경을 초월하여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아멘. 어떤 방법으로, 어떤 프로세스로 다윗이 그곳을 정복했다, 이런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그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 하시니?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말을 바꾸면 다윗이 하나님과 무엇함으로? 동행함으로 형통하게 아니라. 이 구절을 어디서 익숙하게 들어본 구절 아닙니까? 요셉이 감옥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형통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우리 어떤 노력을 취하는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 주심으로 오직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존재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과제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고 가능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존재된 것은 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보다도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아들, 딸 삼아주시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로 나는 그냥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셨는데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참된 복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니까 또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민수기에 그 12명의 정탐꾼이 있잖아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 땅을 우리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 여러분이 동행하고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알아요.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본 거예요? 그 보여지는 환경을 보니까 불평불만 그것이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이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분수를 알았어요. 자신의 존재를 알았어요.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어떠함도 아닌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무엇이 되게 해주셨다고요? 이스라엘 왕이 되게 된. 내가 전쟁을 잘하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입술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누가 높이셨다는 것을 알았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 그러니까 자기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을 잘해서 막강한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에 막 대적하고 주변 나라들보다 국력이 막강한 그런 나라가 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공통적인 질문거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본질적인 차원으로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친하면 친할수록 눈빛만 보아도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하는지 다 알죠? 우리가 누구와 친하면 하나님과 친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과 누림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싸워서 이겨서 내가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못해요, 저 못해요 하고 뒤로 빼는 게 그 겸손인가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이해 속에 있는 겸손이지 성경적인 차원에서의 겸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면 나는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무엇이에요?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막 못해요, 저 못해요 이렇게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하려면 겸손의 그 영적인 원리, 그 조건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지 않고서 겸손이 겸손될 수가 없어요. 12절의 표현을 우리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존재는,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나라를 높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된 것입니다 라는 그 자기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가 까불지 않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겸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괜히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깨닫고 자신의 존재가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막 겸손하려고 의지를 들여서 그런 겸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르게 인식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신앙인으로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붙잡아야 될 귀한 신앙적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이 존재론적인 질문을 바르게 할 때 그 바른 이해 속에서 우리가 신앙이 올곧게 또 믿음이 올곧게 또 겸손과 순종으로 바르게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말입니다. 우리 5장 13절에서 16절을 한번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5장 13절에서 16절을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헤브론에 올라간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다윗이 그 전까지만 해도 뭔가 신앙인의 모습을 보였는데 5장 13절에서 16절을 보니까 처첩을 두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여자를 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당시 국제 정세나 외교적인 전략 차원에서 주변국과 무엇을 많이 했죠?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 어떤 그 안보나 그 외교를 꾀하려고 했던 그런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지만, 그래서 첩을 두었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동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당장 여러 처첩을 두는 것이 이득일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면 그것은 나중에 무엇이 된다고요? 불행의 씨앗이고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알고 성경을 통으로 아시는 분은 다 알 거예요. 이 여러 처첩을 두면서 그 자녀들 안에 무엇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왕이 쟁탈절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왕은
몇 명밖에 없기 때문에 한 명밖에 없다. 우리 조선 역사를 보더라도 그 왕자의 난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무엇이에요? 그 왕이 여러 여자를 거느리면서 그 여자를 통해서 난 아들, 그 자식들이 이제 왕으로 등극해야 되는데 그 누구누구를 제거해야 내가 왕이 된다. 그런 왕위 쟁탈전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권력이라는 것은 정말 중독입니다. 그 권력의 눈이 멀면 사람 목숨도 그냥 파리 목숨처럼 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안타까운 교훈인데요. 결국 이 불행이 무엇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의 아들 누가 반역을 하게 됩니까? 압살롬이 반역하게 되고 결국 압살롬은 그 죽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판단과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달콤하고 화려한 것, 겉에 드러나는 어떤 큰 것을 쫓는 것이 당장 내게 이득이 될 수 있겠지만 부분으로 반응하지 말고 인생을 전체로 봤을 때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먼 미래에 나에게 선한 결실로 열매로 맺혀질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자칫 불행의 씨앗으로 나에게 열매 맺을 것인가? 기도하면서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이 장면에서 다윗이 뭔가 기도했다라는 그런 장면들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반적인 상식과 그 관례, 통념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떤 상식과 관례와 통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해왔던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반성적인 성찰을 하지를 못하는 것이, 이 사회에서도 그런 어떤 부패가 만연한 것은 예전에도 그렇게 해왔는데 라는 어떤 관례적이고 그런 어떤 그 사회 통념들 때문에 사회가 개혁되지 못하고 부패하게 되어 있는데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예전에 해왔던 것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왜 이런 의미 속에서 이것을 하게 됐는지 그것을 잘 깊이 새기고 성찰하면서 또 과거의 좋은 전통을 받고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앞서지 않기를 꼭 하나님의 그 사인 도장을 받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다른 오류가 아니에요. 다윗은 어느 부분에서 정말 신앙적인 면모를 보여줘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 전혀 신앙인과 무관한, 오히려 비그리스도인들보다 못한, 비신앙인들보다 못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모습이 비단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느 것은 하나님께 정말 잘 묻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 기도하는데 어느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정말 묻질 않더라고요. 정말 묻지 않고 내 방식대로, 내가 편한 방식대로 인간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습들이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그것들을 오늘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그 여자, 특별히 이 첩을 두는 것, 또 나중에 무엇이에요? 밧세바를 범하는 이런 어떤 성적인 이런 부분들에서 그는 정말 취약하게 넘어지고 또 넘어졌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전혀 기도하지 않고 제껴놓고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발견되고 또 깨달아지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을 살펴보면 참 어느 때는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또 어느 때는 믿음이 없고 또 어느 때는 믿음이 참 좋다고 또 어느 때는 믿음이 없고. 근데 여러분 비단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이중성의 모습이 바로 그래. 저도 어느 시점엔 참 믿음 좋게 했다가도 어느 때는 믿음 없이 막 또 갑자기 승질을 내서 그 은혜들을 다 쏟아내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오늘
그 처첩을 둔 그런 모습은 참 신앙과는 전혀 별개의 모습이지만 또 오늘 다윗에게 또 신앙적인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에 다윗이 누구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거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 싸움은 다윗이 단독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철저하게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그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되었죠. 자, 그 블레셋은 정말 다윗하고는 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어떤 시대적 영웅으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도 블레셋의 누구죠? 장수였던 골리앗을 때려 눕히면서 무엇이죠? 그 전국 스타가 되었죠. 근데 또 다윗이 또 어떻게 했어요?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또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 가드 아기스 왕에게 가서 또 그것에서 어떻게 했어요?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는. 그러니까 다윗과 블레셋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요. 다윗이 유다 지파의 그 한 지파의 왕이었을 때는 블레셋은 크게 다윗이 그 왕이 되었다는 것을 관심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통일 왕국으로서의 왕으로 등극하니까 이제 무엇을 날리고 싶은 거예요? 블레셋이 무엇을 날리고 싶은 거예요? 까불지 말라면서 견제구를 날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다윗의 신앙적인 면모를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처럼 수많은 전쟁을 치른 사람이었고 그 전쟁 속에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또 죽이기도 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일은 너한테 맡기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다윗은 전쟁을 많이 치러본 그 전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노하우와 경험이 많지만 그 경험과 노하우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겸손함을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저 같으면은 제게 수많은 노하우와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께 묻기를 먼저 하기보다는 내 노하우와 경험을 먼저 내세울 텐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겸손함을 부였어요. 결국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 존재를 다 누구에게 맡기는 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해요. 다윗도 이 부분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처첩을 두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그 부분은 하나님께 전 존재의 영역을 맡기지 않고 이 전쟁에 대한 영역만 하나님께 맡겼어요. 선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건 내가 할 만해. 이건 내가 해도 충분해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을 저기다가 좀 밀쳐놓고 내가 그냥 내 경험과 노하우를 하는데 또 어느 때는 내가 이제 내 코가 석자고 내가 막 위급하고 절박하면 또 하나님을 막 잡아당겨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어떤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취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인간의 어떤 판단과 그 경험과 노하우가 자칫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우상으로 작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전 존재를 다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첫 번째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여호와께 묻자와 아뢰되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받고 간 거예요? 기도 받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받고 약속받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무엇 해주신 거예요? 승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또 블레셋이 끈질깁니다. 블레셋이 또 어떻게 한 거예요? 22절에 자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제 또 2차전을 벌이는 건데 이때도 다윗은 한결같이 어떻게 했어요? 23절에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되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 기들을 기습하되. 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었는지 몰라요. 승리도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승리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승리 직후에 깨어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할렐루야. 기도 응답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거. 할렐루야. 지금 다윗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1차전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1차전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게 되었는데요. 승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승리의 기쁨에 자아도취되어서 거기에 취해서 우리가 막 휘청휘청할 수 있는데 그때도 거기에 춤추지 않고 다윗은 블레셋의 그 2차 전투에서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한 거예요?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과 1차 싸움에 승리한 기쁨에 자아도취되지 않고 블레셋과 2차 싸움을 앞두고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듣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이런 모습이 정말 여러분 깊이 있는 영성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뭐 하나 응답받았다고 껑쭉껑쭉 뛰지 않고 그때 더 무엇 해야 된다는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된다.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자칫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자기를 드러내게 돼. 이거 내가 잘났다. 처음에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지만 이제는 내가 잘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저 자신이 바라는 다른 것이 아닌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처럼 그 승리의 기쁨에 자도취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평안할 때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깊이 있는 영성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는 영성으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진실한 믿음이기를 원해요. 한결같은 초지일관의 믿음이기를 원해요. 한결같은 겸손으로 나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원리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다른 것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집중하는 삶. 할렐루야.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집중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질문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존재할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내가 어떤 존재로 나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깊이 있는 영성, 진실한 믿음, 한결같이 겸손 가운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영적인 원리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나는 어떻게 존재해야 될까?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것을 우리가 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가 뭐 1등 해가지고 자녀가 기쁜 겁니까? 무엇을 소유했다고 해서 무엇을 획득했다고 해서 무엇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자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녀는 자녀 그 존재 자체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새끼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있는 존재로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아버지의 은혜와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자라면 우리 또한도 소유로서 어떤 평가받고 소유로서 자기를 높이기도 하고 깎아내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 비교의식, 뭐 패배의식, 뭐 어떤 뭐 자격지심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오로지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존재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연약감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존재가 아니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는 삶? 소유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거기에 관심 쓰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집착하고 거기에 집중할 때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고 우쭐될 수가 있어요. 돈을 좀 벌게 되고 좀 살만해지고 좀 가지게 되고 좀 괜찮은 사회적 위치와 직업을 가지게 되니까 사람이 바뀌더라.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그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무엇을 갖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런 것에 내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도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 그것에 포커스를 두고 그것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돈 버니까 돈 없는 사람 깔보게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에 있으니까 낮은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갑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 그 문제 중에 하나가 갑질의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유에 집착하기 때문에 소유의 어떤 부분에서 집중하기 때문에요. 존재를 세우는 뭔가 멋진 정말 사원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 존재론적인 차원에서의 고민을 가지고 CEO로서 경영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소유와 위치로 다른 사람을 깔아뭉갤 것인가 이용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초심이요 겸손이요 그런 것들이 보일 수가 없고 오히려 교만하고 거드름을 피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우리 신앙인들은 병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소유한 것을 자랑하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를 가진 사람인데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기도하기보다는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가를 아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그래요. 이 사람이 정말 진실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아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고요. 그 사람에게 돈도 줘보고 명예도 줘보고 권력도 줘봤을 때 그 사람이 그것이 있을 때와 없을 때 그거 차이가 없이 한결같으면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진실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자기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그 자기 존재 인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가 나를 존재하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돈을 갖고 내가 어떤 명예를 갖고 어떤 권력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하는 거예요? 환원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의 공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줘보는 거예요. 돈도 줘보고 명예도 줘보고 권력도 한번 줘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살살 존재론적인 사유가 아닌 소유 집착의 사유 방식으로 그를 오염시켜버리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다 손 빨고 살으라는 건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집 사시라니까요. 소유하시라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가실 수 있으면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무엇이 본질이라고요? 존재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야 될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는 처첩을 두었잖아요. 다윗이 처첩을 둘 때는 그가 사유의 방식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존재론적 사유가 아닌 무엇의 사유에 있어요? 소유에. 그러니까 이 여성 이런 것들을 자기 소유로 하는 그 집착하였잖아요. 첩첩으로. 그런 어떤 소유 집착형 사유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이든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의 행동을 보였던 것은 그가 소유 집착적 사유가 아닌 어떤 사유요? 존재론적 사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설 때 어떤 자기 존재 인식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그 사유로 살았을 때 그가 믿음으로써 한결같이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사는 존재가 바로 나, 바로 너,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은혜가 있어야지 바른 자기 존재 인식이 되는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바른 자기 존재 인식이 안 되고 자연스럽게 소유에 집착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때 결국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존재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는 그런 삶이 정말 믿음의 삶이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